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주께서 이 땅 위에 허물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또 저희들이 맞이하며 주님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2023년 마지막 12월 달을 또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 개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녀들과 또한 기업들과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될 때에 전쟁과 재난과 천재지변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하여 또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예결산 재직회가 모이게 되고 다음 주일에는 예결산 공동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금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잘 준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또 저희들이 부족한 종이 은퇴를 앞두고 마무리 사역을 잘 감당하며 새로운 또 후임 목사님 청빙하는 여러 가지 비자와 행정 절차들 주님께서 진행 중에 있사오니 종이 이곳에 무사히 잘 도착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정들을 지켜주옵시고 그곳 가정과 그 교회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두시고 또 주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1부, 2부 예배와 어린 자녀들, 중고등부 예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교훈을 주셨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두 비유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서로 내용이 다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정말로 다양하게 능력이나 또 여러 형편이나 내용들이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음을 비유한 내용이라면 문화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은사들을 주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은 똑같이 받은 한 문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똑같이 받은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들 가운데 시간이라고 하는 문화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시간의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신의 집에 있는 열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로서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과거나 지금이나 품꾼들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동자가 100일 동안에 받을 수 있는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달란트로 비유하면 한 문화는 60분의 1 달란트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귀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열종들에게 똑같이 한 3개월의 급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를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한 반면에 여기 문화 비유는 열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라고 시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 또 우리가 받은 것들을 비교해 보면 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서로 매우 다르게 주셨고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적게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은사들 가운데의 분량 가운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내가 정해서 태어나고 내가 정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주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비유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나는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서 많이 받지 못한 것들을 비교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시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신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 여러들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고 불만을 가질 수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있다면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도록 맞춤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리함이 쓴 12시 5분 전이라는 책에서 지금 당신의 인생은 몇 시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0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기준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80을 산다고 하면 현재의 40살 먹은 사람의 인생의 시간은 6시 절반이 지나고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해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 60이 됐다면은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4분의 3이 지난 9시, 이제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15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세수하고 이빨 닦고 하면은 금세 지나가 버리는, 아니 저는 15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토록 짧게 우리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양인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인이 아니면서도 불교에 대한 조그만한 애착과 미련이 있습니다. 불교의 매력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간관입니다. 불교에서 시간은 원형적인 것입니다. 돌고 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불행해도 다음 세상의 시간에는 행복할 수가 있고, 지금 인생에 실패를 해도 다음 인생에서는 행복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현재의 부족한 것과 현재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만회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근본은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 무책임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시작이 있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직선적인 것입니다. 출발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하게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시간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유익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에 은사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똑같이 받은 은사라고 하는 문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가장 먼저 불러서 나누어 주었던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고자 그들을 불렀습니다. 10명의 종들이 귀인 앞에 섰습니다. 귀인이 10종들을 부른 것은 그동안 주어진 시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했는가를 점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명의 종들 가운데 첫 번째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귀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을을 차지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였고, 또 두 번째 종이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동일하게 너는 5고을을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칭찬과 더불어서 상급을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능력을 주신 것을 비유한 것이라면 문화 비유는 동일하게 주신 비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달란트나 은사나 능력이 다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런 은사를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큰 은사를 받았어, 나는 받은 은사가 시시해, 나는 받은 은사가 많아, 적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가치가 있고 내가 받은 은사는 별로 가치가 없어,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비유 가운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은사를 교훈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 몸의 지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지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에 손은 이토록 많이 일을 열심히 하고 눈은 부지런히 앞을 보고 그렇게 발음도 열심히 달리고 활동하는데 우리의 장기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는 놀고 먹는 장기가 있는 듯 생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장기 가운데 사지, 육체, 오장육부가 활동을 하는데 놀고 먹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을 합니다. 이런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몸의 지초를 비교해서 오른손은 특별히 중요하고 왼손은 특별히 중요 없어,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은 사람의 보기에 다소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은사, 아무런 능력을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 손님이 이렇게 왔다 생각을 할 때에 음식을 만들 때에 큰 양품, 큰 냄비만 필요합니까? 냄비는 물론 음식을 처음 만들 때에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작 음식을 만들어서 상차림을 할 때는 작은 종주로부터 시작해서 국그릇, 밥그릇, 크고 작은 다양한 그릇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이렇게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은,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은 없고 우리가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가에 초점과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훌과 5고훌을 차지하라. 받은 한 문화에 대하여서 종들이 해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태도는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맡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그 책임이 크고 2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그 책임이 5분의 2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많든 적든 부모의 책임은 동일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5이라고 나는 5분의 1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책으로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책임에 대하여 충성된 자세, 충성된 태도를 가질 것을 오늘 이 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이 주신 문화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식자재를 가지고 다른 메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밀가루를 가지고 만두도 만들 수가 있고 칼국수도 만들 수가 있고 수제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종들이 한 문화씩을 받아서 그 한 문화를 사용하는 방법과 기술과 재량과 능력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한 규정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재량은 각기 해야 되는 모양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종들 가운데에 3번째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한 문화를 내놓으면서 이 문화를 주인께서 주셨는데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이 주신 한 문화를 저는 땅에다가 묻어 두었습니다. 여기 땅에 다 묻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렵게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으로부터 받은 문화, 장사를 하고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다 무시하고 그 한 문화를 받은 동시에 자기 집에 가서 땅을 파고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달라고 할 때 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에 대한 태도, 자세,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장사를 해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극히 예민하지는 않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였을 때에 사업에 있어서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사를 할 때 가만히 놓아두는 것, 물건을 들이고 팔고 사고 주고 돈을 주고 팔고 사고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스톱을 해버렸을 때 무슨 장사가 되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했고 22절에서는 이 문화를 준 그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신 시간과 주신 재능에 대하여서 아무런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였을 때 게을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8절 이후에서도 은사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면 가르치는 부지런함으로, 권면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집에 가훈이 부지런한 함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이 가훈을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지 못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함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땀 흘림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것도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동굴 안에 사는 물고기, 동굴도 보면 큰 저수지같이 큰 동굴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동굴 안에 큰 호수 같은 큰 그런 물들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태어나는 물고기들은 처음 태어날 때, 알에서 깨어나 태어날 때는 눈이 다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동굴 자체가 어두우니까 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눈을 볼 수 없는 소경 물고기들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빼앗아간다. 빼앗아간다. 한 문화를 가진 이 종에게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빼앗아간다, 잃어버린다가 아닙니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달란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셨고 동일하게 받은 한 문화와 같은 동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 재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혜와 은사에 대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 은사, 은혜와 축복을 가만히 두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잘 사용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날 우리의 걸음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한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신 은혜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공평하고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다양한 은혜와 은사들을 묻어두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잘 사용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달란트와 또한 물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신 시간과 은사들을 열심으로 잘 사용하여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